예,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이죠.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포함한 여러 사락자들,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제 일단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이방인들이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지속되어서 물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장으로 와서요. 1절서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게 되는, 풀려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버터로 읽겠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라마흐에서 그를 가게 한 이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으니 곧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자들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사이에서 사슬들로 결박당한 예레미야를 느부자라단이 데려갔을 때라. 예레미야를 빼냈죠. 그러면서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해악을 이 장소에 천명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 관리도, 이방 국가의 관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네요. 이에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셨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도다. 이는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보라, 내가 이날에 너희 손 위에 있었던 사슬들에서 너를 풀어주노라.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론에 당도하는 것이 너에게 좋아 보이거든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잘 보살피겠노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빌론으로 자기랑 같이 갈 것이냐? 그러면 잘 보살피겠다. 그러나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론에 당도하는 것이 너에게 편치 않아 보이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지역이 너의 앞에 있도다. 어디든지 내가 보기에 가는 것이 좋고 편한 곳 거기로 가라. 자유를 줬네. 완전하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라.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책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5절로 가면은 이때 그가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아직은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또한 샤판의 자손이자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라. 그는 바빌론 왕이 유다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은 자라. 그런즉 그의 곁에서 백성 가운데 거하라. 혹은 어디든지 내가 보기에 가장 편한 곳으로 가라 하였더라. 추천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바빌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책무를 수행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바빌론 왕이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수하에서 그의 밑에서 좀 보호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면의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 명령한 건 아니죠. 그래서 혹은 어디든지 내가 보기에 가기 편한 곳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경호대장이 그에게 먹을거리들과 보상을 주고는 그를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본인은 이제 바빌론으로 돌아갔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미스파로 향하여 아히캄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갔더라. 총독에게로 갔죠. 왜냐하면 아직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히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의 곁에 가서 예를 들면
통치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또 뭐 그런 판결을 내린다든가 결정을 내리면은 아무래도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자기가 곁에 서서 그 통치자를 좀 권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지역에 남겨진 백성 사이에서 지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 예레미야는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강제로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상당수가. 근데 예레미야는 안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던지 말씀을 주셨던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됐고 끌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약 10년 후에 그다음에 다니엘도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예언자인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하여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 지도자인 그달랴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은 남아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특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해방 또는 자유, 예레미야가 누리게 된 해방과 자유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위기에 놓일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경청하세요. 예레미야도 경청했죠. 이번 사건의 경우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바빌론 군관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무슨 예언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방 국가, 즉 적국의 관리한 사람이 군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피신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 왕이 실수를 저지를 뻔했을 때 나중에 그가 와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뭐 항상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는 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기근을 피하고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세상을 예표하는 곳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어떻게든 남아서 뭔가를 해봤어야 되죠. 창세기 12장 10절.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였으니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참혹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도 위기가 닥치고 막 괴로움이 막 닥치면은 그냥 급한 대로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항상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급하니까 막 일부터 어떻게 피하고 상황부터 피해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뒤에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있었죠. 11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라 하고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나 당신이 그들은 살려두리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조상 중에 조상, 원조 조상인데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로 이스라엘 사람 민족에서는 그런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잘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대로. 그렇죠. 글쎄요, 뭐 우리나라 이조실록이나 뭐 이런 그런 삼국사기나 뭐 이런 역사서 같은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뭐 절대 잘못을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완벽하게 사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의 영웅의 실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이 두 사람들의 뭐랄까 이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런 걸 다 배경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 내려갔다 하면 내 아내가 예쁜 것을 보고 아마 날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내에게 부탁을 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가 몹시 어여뻤더라.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았으며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저 북쪽에서 가나안 쪽에서 누가 하나 부부가 내려왔는데 참 그 부인이 예쁘게 생겼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인도되었더라. 파라오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겠죠. 그러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잘 대화했더라. 부인의 덕을 보긴 보는데 이게 별로 덕이 안 되는 거네요, 모습이.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과 순하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게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부인은 뺏어가고 보상으로 이걸 주는 거죠. 이에 주께서 엄청난 재앙들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그 남의 아내를 뺏어갔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로 인한 까닭이었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너의 아내라는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서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꾸짖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왕권으로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뻔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의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래서 겁을 먹어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내보냈더라.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그의 입에서 꾸중을 들었어요. 그죠?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근데 20장에 가면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뭔가를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목숨이 두려워서, 그죠? 욥기에 보면은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했는데, 이런 짓을 하고 말았구나. 자,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렇죠? 그것도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방 관리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죠. 자,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들판들 가운데 있던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 곧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은 바빌론 왕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삼았다는 것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라. 총독 왕이 이 사람을,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 지역의 총독으로 삼았구나. 소문이 났어요. 그때 그들이 미스파로 향하여 그달리아에게로 왔으니 곧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키레아의 아들들인 요하난과 요나단, 탄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쪽 에파이의 아들들, 한 마아카 쪽의 아들 여자니암이며 그들과 그들의 사람이라. 그리고 샤판의 자손이자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칼데아인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지역 가운데 거하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나로 말하자면 보라, 나는 우리에게 올 칼데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미스파에서 거하게노라.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저 바빌론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올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포도즙 틀과 여름 과일들과 기름을 너에게 모아두고 그것들을 너희 그릇들 안에 담아서 너희가 점령한 너희의 도시들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하고 여기 같이 있을 필요 없고 각각 너희가 살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 모압에 있었던 자들과 암몬족들 사이에 있었던 자들과 에돔에 있었던 자들과 온 지방에 있었던 자들이 모두 그것을 들었으니 즉 바빌론 왕이 유다의 남은 자를 남겼다는 것이요 그가 샤판의 자손이자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 위에 세웠다는 것이라. 모든 유대인들마저 자신들이 그리로 내쫓긴 모든 장소들에서 되돌아왔고 유다 지역에 도착하여 미스파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향하였더라. 그러면서 포도즙과 여름 과일들을 아주 많이 모았더라.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고 그 총독이 이제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질서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남아있는 유민들이 서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혼돈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시켜서 바벨론 왕이 총독을 하나 세워서 이 총독이 그 가난한 사람들 즉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유민들을 잘 관리해서 지금 질서 있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자,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이 땅 위에 세워 놓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 하에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원래 성품의 인간이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은 이렇게 심판도 하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도덕적 어떤 수준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타락해서 오늘날은 뭐 지금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되어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정치면에서 경제면에서 문화면에서 뭐 모든 삶의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기 지금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그렇죠? 예.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왕도 그렇고 수상도 그렇고 뭐 말빨이 서질 않아요. 그냥 대들은 사람이 뭐 너무 많아. 이게 질서가 안 세워져. 그렇죠? 예, 그게 뭐 민주국가다 아니면 뭐 소통이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만 사실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 옛날에는 왕이 한마디 하면은 촥 해가지고 모든 일이 착착착 해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게 움직였죠. 자,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거고 비록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독재자나 아니면 좀 악한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왕이 네로일 텐데 로마 황제가 그 네로 같은 악한 독재자에게도 일단은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엉망진창인 그런 무질서한 사회라 하더라도요, 소위 말하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정부는 없어요. 아무리 공산당 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수준이 낮은 사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어느 정도 원칙은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지. 아니 저 경찰관이 무서워서 경찰한테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찰 뒤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입법권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법에 재가를 해서 사인을 해서 한 대통령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쭉 위임돼서 지금 경찰관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가 조언했던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적군에게 굴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그 총독부 관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세금도 내고 잘 살아라. 글쎄요, 아마 요즘 그런 얘기 했다 그냥 막 친일파라고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겁나는데 예.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안정되려면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의롭고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은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후진국에 가면은 특징이 뭐냐?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왜? 다 관리들이 부패가 돼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공무원들의 부패에서 다 이 최의 빈국 또는 아주 이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오래됐죠. 몇 년인가 하여간 몇십 년 전인데 페루에 한 대학교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2달 동안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쪽에서 페루에 있는 교수도 또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교환 교수 비슷하게 해서 갔는데 나한테 가르쳐 주라고. 페루는 한국하고 달라요. 조심을 할 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여간 공항을 통과하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하여간 뭐든지 일단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게 없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뇌물을 사가라 이거 뇌물. 그래서 어떤 뇌물이니까 뭐든지 하나 주면은 아이고 돈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볼펜이제 볼펜 휘파람 달린 볼펜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거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통과야 그냥. 야,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를 받아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약간 옛날에 어떤 멕시코에 있는 유학생들은 거기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다 쓰더래. 요거 해줄 테니까 $10 내고, 요거 해줄 테니까 $5 내고, 요거 여권 등록증 해줄 테니까 $10.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요거 내면 내일 바로 다 떼준다 이거 증명서 서류. 야, 하여간 그래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공권력이 이렇게 사용화되는 것들,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기도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2절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도 그리하라.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정직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사회가 안정이 돼야 돼요. 국가가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질서 있게 모든 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3절 이는 이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면 내가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국가 권위로 세워준 사람은 누구든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써 있거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맡은 자들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들, 뭐 소방관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여간 그 말단 공무원들의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차질구레한 일들이 요즘엔 또 뭐 공무원들에게 뭐 민원인들이 가가지고 자꾸만 막 뭐라 그러나요? 이거 무슨 그거를 해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살하는 공무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자, 권위를 맡은 자들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국가 사회가 질서 유지를 잘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서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욱이 카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들판들 가운데 있었던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이 미스파로 향하여 그달리아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통치자에게 다 군대가 모였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암몬족들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당신께서는 확실하게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니까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죠. 암몬하고 암만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지역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그걸 왕께서 지금 총독께서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머리 현명치 못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카레아의 아들 요나단이 미즈파에서 그달리아에게 비밀스럽게 일러 말하기를 제가 얻은 정보가 확실합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느다니엘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겠나이다. 어찌 그가 당신을 살해하여 당신께 모인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야겠으며 유다 안에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래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와가지고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암몬 왕이 지금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당신을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저를 보내달라. 내가 이 스파이를 이 정탐꾼을 내가 살해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내가 잘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절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단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런 짓을 하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마엘에 관하여 거짓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 한번 41장은 한번 쭉 읽으면 내용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따로 저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곱째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족의 씨에 속하는 엘리샤마의 자손이자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들 곧 그와 동행한 10명의 남자들과 함께 미즈파로 가서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이르렀더라. 그런즉 거기 미즈파에서 그들이 함께 빵을 먹었더라. 자, 왕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의 스파이로 가서 지금 소위 말하면 암살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지금 가서 유다 총독을 죽이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서 소위 말하면 뭐 만찬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하지 서로 어색한 사람들끼리 안 하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빵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아무런 그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면 함부로 함께 빵을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슨하게 신뢰 관계인 것을 핑계로 해서 느슨하게 경계를 풀어놓고 이제 갑자기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때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동행한 10명의 남자들과 함께 일어나 샤판의 자손이자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서 그를 살해하였으니 이 충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지금 암살당했네요. 그는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았던 자라. 이스마엘은 또한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곧 미스파에서 그달리아의 곁에 있었던 자들을 살해하였고 거기서 발견된 칼데아인들과 전사들도 살해하였더라. 그냥 정말 이 한 나라의 왕과 그의 측근들을 아주 모조리 다 살해해버렸어요. 4절 그리하여 그가 그달리아를 살해한 지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몰랐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무려 80명이나 되는 어떤 자들이 그들의 수염을 밀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스스로 상처를 낸 채로 그들의 수중에 제물들과 향을 챙겨서 셰켄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는데 그것들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다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미스파에서 출발하면서 그가 가는 내내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오라 하였더라. 그달리아는 벌써 암살시켜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해하였고 구렁 한복판에 그들을 던져 넣었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었던 남자들이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충신 80명을 또 모조리 다 살해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10명은 살아남았네요. 8절 그러나 그들 중에서 10명의 남자들이 발견되었으니 그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하기를 저희를 살해하지 마소서 이는 저희가 밭에 보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곧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만두었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살해하지 아니하였더라. 10명은 살려주세요. 우리가 보물을 드릴 테니까 하면서 소위 말하면 뇌물 공세를 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더라. 9절 이때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로 인하여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들을 그가 그 안에 모두 던져 넣은 그 구렁은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샤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성한 것이었더라.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것을 살해된 자들로 채웠더라. 예전에 왕이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이 시체들을 70명의 시체들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미스파에 있었던 백성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곧 왕의 딸들이요 미스파에 남아있던 백성 전체인데 그들은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위임하였던 자들이라. 바벨론 왕이 위임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잃고 이 사람들을 다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총독인 그달리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하는 바람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나 위정자들이 얼마나 위중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암몬족들에게로 건너가려고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몬족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 왕국을 싫어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시드키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일종의 보복을 한 거예요. 보복. 그렇죠?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곁에 있었던 병력들이 모든 대장들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에 관하여 듣자. 아까 충고했던 충신이잖아요. 충고했던 충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이고, 그 총독이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총독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백성을 돌보라고 했던 자가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해서 이거 다 죽여놨으니까. 12절 그때 그들이 모든 남자들 데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갔고 기브온에 있는 거대한 물들 옆에서 그를 발견하였더라.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온 백성이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곁에 있었던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을 보자 그때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자기들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데려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북한으로 지금 6.25 때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국군이 와가지고 도로 이 포로들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미즈파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 전체가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왔고 카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갔더라. 그러니까 요하난이 충신이고 아까 충고를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뒤늦게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장면이네요.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8명의 남자들과 함께 요하난에게 벗어났고 암몬족들에게로 갔더라.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 그 스파이는 살아남아서 8명과 함께 피신해서 암몬족으로 돌아갔다. 그때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곁에 있었던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은 백성의 남은 자들을 모두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리더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충신을 하나 남겨두셔서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미즈파에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서 되찾은 자들이었으니 다 되찾았습니다. 곧 요하난이 이전에 기브온에서부터 다시 데려온 막강한 전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들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나서 베들레헴 옆에 있는 킴함의 거처 안에서 지냈는데 이게 또 문제네요. 이집트로 진입하려고 가는 것이었으니 왜 그러냐?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이 살해됐으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또 치러 내려오게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도망갈 곳은 이집트밖에 없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서 피난민을 지금 꾸리는 거예요. 칼데아인들로 인함이라. 이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리아 곧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삼은 자를 살해한 까닭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자기가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까 정복하러 또 징벌하러 벌 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칼데아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42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1장은 사실은 뭐 내용이 우리가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40장에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그달리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통치자로서는 느슨했어. 어쩌면 조금은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6.25 직전에 북한의 동향이 아주 심상치 않다 하고 그 얘기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헛들어 가지고서는 아주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인간에 대해 지나친 신뢰를 갖고 있었죠. 설마 이스마엘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근데 사실은 암몬 왕하고 다 짜고 지금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상대방이 그냥 그 침투한 특수조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살해해버렸죠. 그는 하나님과 총독을 비롯한 백성들보다는 쫓겨난 왕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셋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누구냐? 일종의 애국심을 가진 독립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너희들이 와서 쳐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마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시드키야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로서 새로운 총독에게 저항했습니다. 왕은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혔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왕은 끌려가고 새로운 총독이 세워졌으니까 총독을 암살해서 왕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의보다 올바름,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의로움인데 정의보다는 의보다는 복수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왕 시드키야는 벌 주시고 그 다음에 총독을 세워서 소위 말하는 정권이 이양이 돼서 안정되게 유다가 이제 그 국가로서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내전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죠. 결국은 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서로 싸우게 됐고 결국은 요하난이 이겨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긴 모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쳐들어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토끼자 빨리 쳐들어오면 토끼자 그러고서 지금 겁을 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행히 암몬 족속의 그 스파이로 온 자는 내쫓아서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은 초점은 이거예요. 이 모두가 한 사람의 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줄을 정말 잘 서신 거예요. 예, 줄이 두 개밖에 없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원래 아담 쪽에 줄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옮겨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노선으로 지금 가게 되었어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세요. 좁은 길로 가게 되세요. 그렇죠? 예, 영광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 진리에 올바른 이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